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에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비유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가 몇 개 나온다고요? 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의 비유는 몇 개입니까? 두 번째. 이제 남은 비유는 몇 개죠? 몇 개죠? 하나가 남아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이 비유로 안식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비유가 몇 번째 시간이냐 하면 39번째 시간입니다. 표적이 몇 개였어요? 표적이 40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그거보다 좀 짧아요. 몇 개 안 되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오늘 39번째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하면 40번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세를 맞는 사람들한테는 이 4라고 하는 숫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다 읽지 않고 14절부터 읽어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사복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 좀 생략하고요. 28절부터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연히 있으리라 한다. 아멘. 이 달란트의 비유도 우리가 무수히 보고 연구했던 비유입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표적도 많고 비슷한 비유도 또 많아요. 그런데 유사하기는 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무슨 차이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때에 관한 차이라는 거예요. 때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관점에서 많이 살펴왔죠. 왔는데 이 비유 가운데서도 유사한 거, 제가 오늘 비유에 유사한 거. 자, 어떤 비유가 유사한 비유죠? 달란트의 비유와 유사한 비유. 문화죠, 그죠? 문화의 비유. 문화가 얼마입니까? 10문화의 비유입니다, 그죠? 오늘은 달란트.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보았죠. 혼인잔치.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비유는 또 어떤 비유가 있었죠? 큰 잔치가 있었죠. 그죠? 이 초청이 다 똑같아요. 초청. 큰 잔치의 비유는
누가복음 14장, 혼인잔치는 마태복음 22장, 열문화의 비유는 누가복음 19장,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마태의 혼인잔치와 달란트의 비유는 큰 잔치와 문화의 비유보다 뒤에 주어졌어요. 늦게. 자, 이 같은 잔치의 초청이지만 뭐가 달랐습니까? 누가복음의 큰 잔치의 비유는 다른 게 뭐예요? 22장에 유리가루, 산업가루 나가 다 됐구나. 자, 초청에 대한 의미는 다 똑같죠? 예, 다 채워졌어요. 그죠? 자리는 다 채워졌어요. 결과가 뭐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는 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심사. 여기는 심사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복음의 큰 잔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잔치예요. 근데 여기도 모든 사람이 다 초대받을 수는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이게 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심사.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있는 겁니까? 이 혼인잔치는 언제를 비유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죠? 말세.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는 열 문화 다 같이 한 문화씩 줬어요. 그죠? 그런데 결론은 차이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열 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인데 한 문화가 그대로. 그죠? 플러스 X 없어. 이거는 한 문화로 5문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는데 이 한 문화는 남긴 게 없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도 똑같죠. 그죠? 한 사람은 5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주었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0. 자, 이게 같다는 거죠. 그죠? 이게. 근데 이 1달란트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1달란트가 1이 갔어요. 1이. 10달란트 가진 자예요. 이 1달란트, 이 한 문화는요? 이 한 문화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갔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5달란트의 특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비유의 목적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자,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관계죠? 영생을 주시는 분과 영생을 받는 우리와의 관계인데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구원이 아니고 영생이 아니고 뭐요? 실제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걸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지난 시간에 두 비유와 함께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아세요? 누구한테? 이 비유는 네 제자에게만 주어졌어요. 네. 마지막 비유들은 네 비유를 네 제자에게만 주셨는데 이 말세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비유입니다. 자, 왜 이 네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관계, 영생과 구원에 관한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왜 주셨을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제자들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가셔야 돼요. 그죠? 이별하셔야 돼. 근데 어떤 관계는요? 영생의 관계는 지속돼야 돼요. 그죠? 끊어지면 안 돼요. 육적으로는 이별하지만, 분리되지만, 영적인 영생의 관계는 실제적인 영생이 성취될 때까지 그분과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구원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받는 자는 뭐예요? 영생할 거예요. 그죠? 영생. 근데 이 생명의 특성은 나누어짐으로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그게 실질적인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그 생명은, 자, 한 알의 밀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죠? 근데 그 한 알의 밀이 썩어야지만 또 많은 생명을 맺고, 또 그것이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생명이 나누어져서 또 더 많은 생명. 이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뭐 한다?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성 자체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어떤 생명입니까? 그분의 생명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무언가를, 새로운 생명을 뭐 하는 걸 의미합니까? 창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분이 가진 생명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바로 이 나누어 주신 영생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의 설명이에요. 자, 우리는 첫째로 누구의 생명을 물려받았습니까? 아담의 생명을 물려받았죠. 그죠? 아담 안에서 우리는 6,000년 동안 물려진 생명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의 권세 안에 있어요? 사탄의 권세 하에 있는 유한한 생명이에요. 그죠? 누구나 다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 안에 또 다른 생명을 우리는 받았는데 어떤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건 어떻게 받은 겁니까? 아담으로 받은 생명은 이 육체적인 유전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사단의 권세하에 있는 아담의 생명의 유전자를 완전히 뭐 했어요? 정복함으로 유한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왜? 사단의 권세를 뭐 했기 때문에? 유한의 권세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 생명은 그 권세 아래 있을 수 없는 영생하는 생명이라. 그게 누구의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아담에게 받은 생명은 잠깐이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에게서 받은 생명, 이것은 유한하잖아요. 언제까지일까요, 이게? 언제까지? 그 생명은 6,000년 동안은 유한한 생명이지만 유효한 가운데 지금까지 왔어요. 그죠? 근데 이게 영원히 갑니까? 유한한 생명이 영원히 가나요? 언제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주신 때까지만. 그때가 언제예요? 6,000년이에요. 그죠? 6,000년.
그러니까 그 사단의 권세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생명으로 완전히 갈아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전에, 사단을 끝내시기 전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분과의 영생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실제적인 관계, 지금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약속의 관계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약속이 실질적인 관계로 확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 준 달란트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정복하신 그 생명과 그 능력 그 자체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나누어 주신 달란트라고요. 그 생명 안에, 그 능력 안에 다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으로서 공언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요?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받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생명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반간의 이 계약의 유효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영생을, 내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는요, 아멘,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계약이 유효하려면 하나의 어떤 계약이 상반간에 맺어질 때는 그 계약서의 내용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맺어지는 겁니까? 상반간에 다 뭐가 창출돼야 돼요? 이익이라는 게 발생돼야 되죠. 그죠? 한쪽은 그냥 손해보면서 한쪽만 이익하는 그런 계약이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상반간에 다 윈윈하는 계약이라야 그게 살아있는 계약이고 좋은 계약이에요. 자, 교회정원 3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T 387페이지. 청지기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실제적인 연관을 맺어야 한다. 달란트의 비유가 올바르게 이해되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지적하신 탐욕을 몰아내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무엇이 몰아내진다고요? 탐욕,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어느 자리에, 누가 있을 자리에 앉은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계실 그 자리에 이 탐욕이 앉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그것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 자선은 오늘날 자신의 흑암을 인해 울고 있는 수많은 형식상 진리의 공헌자들에게 영적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떻게 되어야지만 실제적인 유효성이 있는 그런 계약이 되어야지만 뭐를 준다고요? 형식적 공헌자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줄 것이다. 그것은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재물 숭배자의 위치로부터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열성적이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죠? 무엇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영적 생명을 받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무엇이 된다고요? 동력자로서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목적이에요. 자, 타락한 아담의 생명 그대로 사단과 함께 6,000년이 끝날 때 사단과 함께 멸망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고 나누어 주는 영생의 동력자가 될 것인지,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자, 이 땅에서는 복음을 나누는 동력자지만 하늘에서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늘에서는 어떤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누어 받는 동력자가 될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자, 실물교훈에 보면 달란트가 어떤 종류들이 있죠?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지능, 언어, 가마력, 시간, 건강, 힘, 애정, 이런 달란트들이 소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이 달란트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 1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달란트 곧 창작하는 지성, 지능이죠. 지능을 여기는 뭐라고요? 창작하는 지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은 뭐예요? 속성이 뭐라고요? 창조하는, 그게 생명 속성이에요. 그죠? 예. 창작하는 지성, 주의 보좌가 되어야 할 마음, 이게 뭐예요? 뭐 가마력, 애정 뭐 이렇죠. 그죠? 예. 마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무엇을 몰아낸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무엇이 있는데, 탐욕이 있는데 그것을 몰아내게 될 것이다. 여기가 그랬어요. 주의 보좌가 되어야 할 마음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남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애정.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남들에게 뭐하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애정, 긍휼과 동정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는 양심을 뭐 하셨다? 빌려주셨다 그랬어요. 빌려주셨다. 이 참 표현이 맞아요. 빌려주신 거예요. 달란트는. 자, 달란트를 많이 받는 것이 좋을까요? 적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 이렇게 받았는데 어느 사람이 더 유리할까요? 많이 받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받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그러면 한 문화씩 주는 거는 뭐 공평성에 있어서는 공평하지만 좀 하나님의 속성하고는 안 맞잖아요. 많이 주면 유리한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달란트를, 자, 창작하는 지성, 보좌가 되어야 할 마음, 남들에게 축복을 주는 애정, 죄를 깨닫게 하는 양심, 그 외에도 뭐 언어, 가마력, 시간, 건강, 힘,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도 빌려주셨다 그랬어요. 왜? 자, 비유해 보면 이 한 사람에게는 5, 한 사람은 2 주셨는데 무엇대로 주셨다고요?
믿음대로요?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그죠? 재능대로 주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5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억울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주어진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뭐 재능대로 주셨다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이 엄청 많구나. 나도 저만큼 받았으면 좋겠어. 부럽습니까? 부러울까요? 자, 재능이 많은 것은 맞아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재능이 뭐냐는 거죠. 과연 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가진 재능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빌려주셨다고요? 창작하는 지성, 보좌가 되어야 할 마음, 남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애정, 죄를 깨닫게 하는 양심, 이걸 빌려주셨다. 왜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빌립니다. 돈을. 왜 빌리죠? 나한테는 뭐하니까? 없으니까 빌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빌려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한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재능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진짜 저만큼 주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가 보다. 하나님의 사업을 엄청나게 잘할 수 있겠지. 재능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온 것이 지금의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빌려주셨대요. 빌리는 거 왜 빌리느냐 이거지. 우리에게 그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빌려주셨을까요?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합니까? 사실은 적게 받은 사람이 더 유리하죠. 그런데 성경의 결과는요, 비유의 결과는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다면 안 빌려주셨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지능, 언어, 감화력, 시간, 힘, 생명력, 건강, 애정, 우리에게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될 곳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야 될 그것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자신을 위해서만 있는 거야. 이것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야. 그죠? 그죠? 그것은 결과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성경의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이 원어를 좀 보니까요, 헬라어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말 그대로 힘, 세력, 능력, 역량, 그런 건데, 비슷한 어떤 뜻이 있냐면, 가능성, 할 수 있음. 그런 거예요. 신체적, 지적, 영적으로 힘이나 능력, 가능성, 그런 거예요. 그게 재능대로예요. 자, 성경에 보면, 자, 예수님 말씀만 봅니다. 예수님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예?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빌려주신 거예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달란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있어야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흘려보낼 건 아니에요. 그죠? 자, 또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성령 없이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창작하는 지성을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봐요? 근데 어떻게 거듭나면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그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주의 보좌가 되어야 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게 달란트야. 그게. 그죠? 죄를 깨닫게 하는 양심. 그 다음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게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없느니라 그게 다 우리 거예요. 우리.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없는 달란트를 뭐 하셨다고요? 빌려주셨어요. 값없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무궁무진한 생명의 달란트를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계약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실제적으로 무슨 관계를 맺는 거라고요? 영생의 관계를 맺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능력을 주셨으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계약서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 계약서에 믿음으로 동의하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아까 없느니라 한 것이 다 뭐 어떻게 바뀌어요? Yes야. 재능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많이 받은 사람은 필요가 많다는 의미죠. 그죠? 많다. 달란트가 왜 많이 필요할까요? 그만큼 나한테는 뭐가 많다는 겁니까? 없는 이라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받은 만큼의 이 갑절을 내느냐 못 내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죠? 적게 받은 2달란트도 갑절을 내니까 똑같이 뭐라고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거기에 뭐가 달려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 계약한 내용의 결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생이 달려있어요. 자,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문화의 비유에 보면 이 달란트의 비유와 유사한 비유죠.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문화의 비유에서는 재능에 따라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10사람에게 다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누어졌어요. 자, 이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얘기와는 다르잖아요.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영생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뭐예요 이거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문화라고 하는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그것으로 누구에게 주신 건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달란트의 비유는 세계 만국에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하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뭘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 여기에는 예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어요. 누구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그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주신 복음입니까? 전 인류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으면 뭐가 있다? 영생이다. 이건 전 인류에게 똑같이 주어진 복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가면 누구든지 뭐라고 했어요? 9장 22절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유대인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영생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출교하기로 결의되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그 출교는 무서운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출교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맞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2차의 복음이 있는데 이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 조건만으로는 부족해요. 다시 말하면 잔치의 초청은 똑같이 되었지만 첫 번째는 조건이 없지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심사의 조건이 있어.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2차의 조건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여기 두 조건이 다 나와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요? 주로 시인하는 게 이게 1차적인 복음이죠. 아까 요한복음 9장 22절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두 가지의 조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의 조건이 또 추가됐어요. 이게 누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비유는 공생애를 마치시기 직전 아직은 공생애 봉사 중에 주신 거예요. 이 문화의 비유는. 그죠? 아직 공생 예루살렘 입성 전에 주신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비유의 시작은 똑같았지만 결과는 뭐예요? 다 달랐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한 문화 받았는데도 10개를 남기고 한 문화를 받았는데도 5문화를 더 남기는. 다 달라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달란트의 비유는 반대예요. 반대. 자, 이 비유는
누구에게 주신 비유에 해당할까요? 말세 그리스도인. 말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14만 4천인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예. 저 잔치의 비유가 다르듯이 달란트의 비유도 달라요. 그죠? 하나는 구약의 말세를 위해서 주어진 복음이고 하나는 신약 시대, 그리스도 시대의 신약 교회의 말세 시대에 주어진 맞는 비유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왜 말세냐? 공생에 다 끝나고 주셨어요. 이것은 백성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내 제자들에게만 주신 비유입니다. 예.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문화의 비유와 다른 것은 반대로 다르게 주었지만 결과는 뭐예요?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로 열을 남기고 하나를 다섯을 남긴 것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섯이 다섯을 남기고 둘이 둘을 남긴 것은 같죠. 원리가, 그죠? 원칙이, 하나의 원칙이 있잖아. 그게 뭐예요? 갑절의 원칙이잖아요. 배를 남긴 거예요. 그죠? 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사는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속성에 대해서 그분께서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저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이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요, 목적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대중적인 복음이 아니고 뭐예요? 완전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야. 정확하게 수치까지 정확한 복음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두리뭉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면에서 구체적인 구원이 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면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완전, 예수님은 뭐 하신 분입니까? 완전하시죠. 그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아는 진리예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백성들이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완전은 뭐예요? 이런 두리뭉실 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완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구체적인 완전을 알아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교과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분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해야 된다. 모르는데 그냥 그분처럼 어떻게 살고 그분처럼 어떻게 일해요? 그죠? 그분께서 생애하신 것을 뭐 할 때야? 구체적으로 그분의 완전에 대해서 아는 자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완전하신지에 대해서 오늘날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 그죠?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라는 건 다 아는데,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불신자도 알만한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마지막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가운데도 그분의 완전히 어떻게 구체적으로 완전한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분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5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달란트들을 순차적으로 보내주셨어요.
순차적으로. 왜? 영원한 복음 하나면 되지. 뭐 하려고 둘째, 셋째 쭉 보냅니까? 18장의 천사도 왜 보냅니까? 왜? 영원한 복음이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까? 자, 그러면 첫째 천사가 가져온 영원한 복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셋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넷째와 다섯째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다른 겁니까? 다 같아요. 그런데 왜 순차적으로 따로따로 보내십니까? 5번을. 왜? 의는 같은 의지만 뭐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죠? 깊이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알되 그분의 의를 완전한 의를 소유할 마지막 백성들은 그분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분의 속성을 우리한테 풀어넣으셔서 하나하나 모든 구석구석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유전자로 바뀌어져야지만 그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죠? 대충 하나만 바꿔놓으면 됩니까? 그건 완전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사다리를 올라가잖아요.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쓰죠. 그런데 한 번에 2개, 3개 오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는 사다리를 한 계단씩 올라가는 원칙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다리의 목표가 뭐예요? 마지막 계단을 올라야지만 목적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계단을 오르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 복음의 기별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완전한 복음의 의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별의 계단까지 올라가야지만 되는 거죠. 예. 그게 완전한 뭐라는 겁니까? 의라는 거예요. 의. 자, 우리는 다 5 달란트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오늘날은 2 달란트가 없어요. 다 5 달란트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자, 근데 5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가 많다는 거예요. 뭐가 무거운 거예요?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죠? 책임이. 왜? 5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 달란트만 더 남기면 됩니까? 3 달란트만 더 남기면 돼요? 안 되죠. 얼마를 더 남겨야 돼요? 분명히 그 5에 비례하는 만큼 남겨야지만 그 계약의 완성이에요. 그게. 자, 왜냐하면 우리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달란트를 잘 100% 100번 활용해야지만 그 약속에 그 내용에 담긴 약속 그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 자리하고 있는 뭐예요? 어떤 우상? 탐욕의 우상을 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능, 언어, 가마력, 생명, 힘, 능력, 건강 다 뭐예요? 이것이 무엇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지금 사탄의 권세에 길들여져 있어요. 우상, 탐욕의 우상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탐욕의 우상은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마지막 시험.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 이게 뭐요? 절하지 말라죠. 네. 이거 꼭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과. 자, 이 탐욕의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면 틀림없이 짐승의 우상에게 뭐 할 수밖에 없다? 절할 수밖에 없다. 왜? 뭐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뭐 할 수가 없어요. 탐욕의 우상이 살 수가 없어. 그죠? 살 수가 없어. 그걸 절해야지만 그 표를 받아야지만 뭐요? 이걸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때 가서 이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때 가서. 왜요? 그때 가서 무너뜨린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이에요. 그죠? 그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이 없어요.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개발할 시간이 없어요. 자, 이 젊은 부자 간원에게 하신 교훈이 명백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 법관에게 말씀하시고 네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법관이 그 젊은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갸우뚱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의 결론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이 말씀은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결론이 또 있어요. 또. 그 말씀에 이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이걸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몰아낼 능력이 이 달란트야. 그죠? 이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당신의 속성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네 입으로는 지켰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지킨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셔요. 그죠?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예요? 하나가 부족하다. 한 달란트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달란트까지 필요 없어. 한 달란트만 있어도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뭐 한 거야? 그걸 못 한 거야.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제일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요? 가난한 자가. 이 청년은 부자라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부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그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도 다 할 수 있느니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탐욕의 우상,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우상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속성을,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땅에 딱 묻어놓고 감춰놨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두 비유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있던 그
한 문화와 한 달란트. 그죠? 그것은 그들에게 계속 주어졌나요? 다시 한번 해봐 그랬습니까? 그거 뺏어갖고 어디로 갔어요? 그죠? 10달란트 가진 자들에게 갔어요. 5 플러스 5에 갖고 10문화 가진 자에게 그것을 줬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한 문화를 저 2달란트 플러스 2달란트 4달란트에 주지 않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지 않고 최고 많이 남긴 사람에게 한 문화를 줬어요. 저게 뭘까요? 저 한 달란트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저 한 달란트의 복음은 누구를, 10문화의 복음은 누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얻을 특권도 누가 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얻을 특권이에요. 근데 그 특권을 한 달란트를 받은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고 감춰두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뺏어서 누구한테 준 겁니까? 저 10달란트 가진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복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그 백성은 어떤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영원히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빼앗겼어요. 거절함으로.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의 특권이 누구한테 온 겁니까? 14만 4천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 문화의 비유가 다른 게 뭐냐 하면, 달란트의 비유는 이 주가 누구냐 하면 주인이에요. 그냥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는 누구라고요? 왕이에요. 왕이 뭘 받으러? 왕권을 받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죠? 가면서 이걸 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왕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 달란트 빼앗겨도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어. 나 억울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14만 4천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얻게 될 그 특권을 14만 4천인들이 얻게 된 거예요. 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도 바울처럼 물어봤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그거 없을 거예요. 이 킹제임스 번역에만 있어요. 왜 이걸 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탄이 뺀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6절에는 주여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 그렇게 물었더라면 저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저 감추인 엄청난 보화를 영원히 감추어 두었겠냐고요. 그랬더라면 그들은 저 특권을 빼앗기지 않았을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교회정원 5권 584페이지입니다. 그대를 위하여 비난과 모욕과 조롱을 받으신 분에게 주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라. 아무도 그리스도의 겸손한 제자가 되는 것 이상으로 더 훌륭한 교육을 받지는 못한다.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죠. 근데 어떤 제자요? 가장 훌륭한 제자는 어떤 제자라고요? 겸손한 제자. 주여,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불황무식한 못 배운 제자가 아니죠. 그죠? 뭐 아주 유능한 학자예요. 가문도 좋고 혈통도 좋고 뭐 다 좋은 것만 골라 타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물었다고요? 다 내버려 두고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게 어떤 제자라고요? 겸손한 제자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제자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질문만이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선생으로부터 완전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죠?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앞서가고 막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뭐 하실 수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제가 끝까지 읽지가 않습니다만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치명적 저주는 아담으로부터 내려받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치워버린다. 그것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생명의 달란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어진 달란트에 비례해서 이익을 요구하셔요. 우리는 몇 달란트 받았다고요? 5달란트. 왜? 우리에게는 어느 시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뭐가 많은 백성들이에요? 흠과 죄가 많은 백성들. 왜? 그만큼 누구를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다 뭐요? 다 배설물이야. 그죠? 자, 우리는 5달란트를 받아서 하나가 부족해도 안 되고 둘이 부족해도 안 되고 얼마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5 플러스 2 플러스 5 곱하기 2가 갑자리 나와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주신 만큼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이제 그분께서 돌아오실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아무리 적은 달란트로도 굴리면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게 왜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이면 뭐든지 불어나요. 그러나 땅속에 묻어두면 아무리 오래 묻어둬도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빼앗길 거예요. 자, 그렇게 묻어두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의 탐욕, 자아 때문에 일월법령에 굴복할 것입니다. 이 탐욕은 육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처음부터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께 대하여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늘에서부터 이것을 주장했어요. 사단이.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이 5 천사의 복음은 묻힌바된, 감추인바된 저 유대인들이 묻어둬 버렸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는데, 저들 앞에서 다 보여주셨는데 저들은 그거 다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놔 버렸어요. 5 천사의 기별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다 보화를 캐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지금 뭐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앞에서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거래함에 있어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왜요? 14만 4천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거래는 정직해야 됩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실제적인 정직이 있어야 돼요. 감추어두는 행위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 되었든 가마가 되었든 생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굴리는 자는 남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 이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고 참여해서 정말 그분의 축복, 우리에게 넘어온 이 특권 결코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